제가 교회 역사 전공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금년으로 33년째 교회 역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선생이니까 교회 역사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이 복음성가랑 찬송가를 곡을 띄워서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LA 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나가는데요. 그 교회는 가사만 띄워요. 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복음성가는 제가 따라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곡이 없기 때문에. 곡을 넣어주면은 제가 이제 콩나물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겠는데 아시죠? 콩나물에 꼬리가 있으면 반 박자, 꼬리가 없고 까만 건 한 박자, 그 다음에 하얀 콩나물은 두 박자. 그렇게 또 콩나물이 위에 있으면 높은 소리, 아래에 있으면 낮은 소리. 그런 정도는 이제 곡을 읽을 수 있는 분도 제법 있어요. 근데 곡이 없고 그냥 무곡 찬송가니까 모르는 찬송을 따라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옛날에 할머니가 무곡 찬송가를 부르셨거든요. 찬송가에 곡이 없어요. 가사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이제 작곡을 하시죠. 당신 마음대로 부르는 거 이게. 그런데 요즘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도 무곡 찬송가를 띄우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뮤리에다 한인 장로교회는 이렇게 곡을 띄워줘서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 선교사로 맨 먼저 나온 분이 호러스 언더우드라는 분입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장로교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경신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또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됐습니다만은 옛날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하면서 1957년에 연희의 연자하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서 그것이 연세대학교가 됐어요. 그 연희대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머니 교회인 서울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거기다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한국 찬송가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1893년인데요. 지금서부터 한 120년 전에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곡을 넣었어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사성부가 있는 곡을 넣어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에 지금서부터 120년 전에 조선 팔도에 2천만 조선 민중 가운데 콩나물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곡을 넣었어요. 그래서 사성부 찬송가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은 콩나물을 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언젠가 조선교회의 교인들이 곡을 읽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곡을 넣어서 이렇게 찬송가를 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해안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숭실 전문 학생들을 합창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소프라노, 또 테너, 베이스 이렇게 사성부로 연습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찬송가를 이제 쭉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유니송으로만 한 곡조로만 소프라노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사성부로 부르면은 참 화음이 아주 아름답고 좋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각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그 학생들이 찬송을 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 가서 이제 쭉 찬송을 했는데 맨 앞자리에 그 할아버지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갓을 쓰고 한복 입고 딱 앉아서 대학생들이 노래 부르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듣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니까 자기 영감님들끼리 서로 하는 얘기가 저놈들이 얼마나 연습을 안 했으면 각각 딴소리를 하고 있네. 내 파트가 딴소리를 하니까 연습을 안 해가지고 딴소리 하는 줄 알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옛날 얘기죠. 지금 뭐 그런 소리 하는 노인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곡조가 나오는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보면서 우리 미래의 단임교회가 굉장히 앞서 있다. LA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여전히 무곡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곡조 찬송가를 부르니까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생각이 나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인 줄 알고 저희들이 발걸음을 이 예배당에 옮겨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과 같은 정성으로 경배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일생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찌르는 가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보다는 슬프고 걱정되고 또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 눈물과 근심과 한숨과 질병과 고통 또 죽음 여러 가지 재난, 교통사고, 지진, 태풍, 쓰나미, 토네이도, 화재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왜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철학자들이 또 사상가들이 또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 해답을 나름대로 내놓는다고 내놓았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왕자였지만은 왜 사람이 태어나느냐, 왜 사람이 병드느냐, 왜 사람이 늙어가느냐, 그리고 왜 사람은 죽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7년 동안을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해서 마지막에 그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 각자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 붓다라는 말입니다. 부처라는 말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불교도 우리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전생의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데 삼생이 돌아가는 바퀴가 도는 것도 윤회 뺑뺑뺑 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영감탱이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걸 아들이라고 놔놓고 이 고통을 당하나. 그래서 세상에서 당하는 뭐 고통을 전생의 업보로, 전생의 죄로 이게 불교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만족할 만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希신화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거 아시죠? 제우스가 외출을 하면서 호기심 많은 판도라에게 그 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판도라 이거 절대 뚜껑을 열어서는 안 돼. 뚜껑 열면 큰일 나. 절대 열지 마.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차라리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면 몰랐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호기심 많은 판도라가 열어보고 싶은가 봐.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열어보지 말라 그랬을까? 아유, 그래도 또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열었다가 또 큰일 나지. 그런데 뭐 워낙 호기심이 많은 판도라니까 에이 까짓거 뭐 한번 열어보면 어때? 그리고 뚜껑을 탁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 안에서 온갖 세상의 재난이 다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갖 슬픔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 한숨, 죽음, 질병, 사고, 뭐 수많은 것이 막 그 재난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뚜껑을 탁 닫았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괜히 열었구나. 이제부터는 세상에 이런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있겠구나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느다란 목소리가 그 단지 안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판도라 뚜껑을 다시 열어야 돼. 내가 나가야 돼. 내가 나가야 돼. 뚜껑을 다시 열어. 하면서 또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호기심 많은 판도라가 도대체 저게 뭐가 있길래 자꾸 나와야 된다 그러나 하고 A까지 한번 열었는데 뭐 하면서 뚜껑을 다시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가 탁 튀어나오는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재난과 불행이 있게 된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판도라가 그 단지를 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신화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부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낙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일과인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벌칙을 내리셨어요. 그 벌칙이 뭐냐면은 아담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업보하고 좀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을 아담에게 내리셨습니다. 평생 네가 일을 해야만,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내가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먹을 것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죽는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벌칙을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들에게는 수태하는 휴임에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길러야 되는 그런 고통,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아이를 젖먹이고 길러야 되는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남편을 바라다보고 살고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에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아담과 이브에게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시카고에서 여러 해 살았는데요. 시카고에 칠드런스 메모리얼 하스피털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아동 그 병원이 있어요. 아이들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아동 병원에 가면은 2살, 3살, 4살 먹은 아이들이 암에 걸려서 죽어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2살 먹은 애가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2살 먹은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만약에 고난이 죄 때문에 온다고 한다면은 2살, 3살 먹은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징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은 결코 벌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값은 자기가 치르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바울 선생이 오늘 고린도서를 쓴 바울 선생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에 대해서 좀 아시죠? 바울 선생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요즘에 그런 얘기 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아주 부잣집에서 집안 환경도 좋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집에서 태어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문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바울 선생의 글을 읽으면은 이것은 보통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고기나 잡는 어부들이 쓰는 글과 이 바울이 쓰는 글은 차원이 달라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법을 따르고 가르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갖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영주권 받기도 힘들지요. 10년, 15년 그저 불법 체류로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 말이 나올 때마다 또 누구는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영주권을 받아봤으면, 나도 미국 시민권을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 받으신 분이 뭐 특별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민권 가지나 영주권 가지나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 사람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제가 시민권 신청할 때 같이 하자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래요. 나 미국 시민 뭐 되고 싶지 않다. 그냥 영주권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 그래서 집 사람은 시민권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갔다 올 때 저하고 집 사람하고 나오는 출구가 달라요 이렇게. 저는 미국 시민권 나오는 데로 가고 우리 사람은 시민권 아닌 사람이 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산 가족이 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짐 찾는 데서 다시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제가 볼리비아를 갈 일이 있어서 볼리비아를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볼리비아를 뉴욕에 있는 우리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볼리비아 비자를 신청을 했더니 한국 여권은 프리래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뉴욕에서는 우리 친구는 미국 시민인데 미국 시민은 250불을 내라는 거예요. 볼리비아는 약간 반미국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 제국주의, 미제국주의에 대해서 싫어하는 나라예요.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돈 많으니까 너희들 돈 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500불을 냈어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공짜로 갔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민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손해봐 그런 데서는 미국 시민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 성경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구출되는 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갔다가 그냥 두들겨 패고 말이죠. 한국식으로 네가 네 죄를 알겠다 하고 두들겨 패는데 로마 시민은 그렇게 못합니다. 반드시 죄가 밝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징벌을 해야지 무조건 끌어다가 네가 내 죄를 알겠다고 두들겨 패고 그런 일은 없어요. 주 64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은 포옷으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오. 그래서 머리가 땅으로 내려가고 발이 하늘로 올라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바울 선생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바울 선생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도끼로 목을 순식간에 쳐서 그렇게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순교하실 때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냥 탁 이렇게 생명을 잃은 거죠.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십자가에 못을 받고 가시관을 쓰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받고 죽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손과 양발을 묶어가지고 그냥 사막에다가 딱, 광야에다가 갖다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의 그 추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물론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 먹이지 않죠. 그러니까 차차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죽으면은 이제 의식을 잃고 그러면은 독수리 떼들이 주변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의식을 잃으면은 독수리 떼들이 와서 팍 와가지고 코를 확 물어 뜯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 딴 놈이 와서 팍 와서 눈 하나를 팍 파먹는. 그 다음에 입술을 뜯어먹고 눈 하나 파먹고. 그래서 독수리 떼들이 살점을 뜯어먹으면서 피가 나서 그렇게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은 갑자기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확 쏟아져서 불과 12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은 보통 십자가형은 며칠을 갑니다. 끈질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독수리들에게 살이 뜯겨 먹으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참한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들에게는 지우지 않고 그저 참수형을 시켜서,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요, 한국식으로 오복을 받고 태어난 분이에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죠. 공부 많이 했죠. 건강하지요. 좋은 가문이지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결혼을 한다면은 1등 신랑감도 이런 1등 신랑감이 없죠. 그런데 바울 선생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시라 그래서 가시,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냐 하면은 보통 성서학자들이 안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질.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성서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또 치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질은 질인 모양인데 무슨 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로는 안질이라고 이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눈이 나빠서 이 바울 선생이 14개의 성경을 썼는데 하나도 자기가 손으로 쓴 성경이 없습니다. 전부 대피를 시켰어요. 바울 선생이 말을 하면은 받아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난한 인사. 나 바울이 큰 글씨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기 때문에 잘잘하게 쓸 수가 없어서 크게 써서 문안했다고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안질이라고 이렇게 이제 동의들을 합니다. 안질을 가지고 살았어요. 안질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안 알아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한국 있을 때 중국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동북신학원에 일주일 동안 인텐시브 집중 강의를 하러 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닷새 동안 강의를 하는 이제 그런 데를 갔는데, 한 이틀째 됐는데 그때 봄이 돼서 황사가 막 불었어요. 황사가 불어서 아마 그 눈병균이 내 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눈이 따끔따끔하더니 눈이 시뻘겋게 되더니 나중에는 눈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쓰라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씻어주고 약도 넣는 약도 주고 또 마이싱도 처방을 해주고 그래서 약을 썼지만은 낫지가 않아요. 그런데 강의하다가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안대를 하고 한 눈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쓰라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가서 숙소에 와서 좀 누워 있다가 그다음에 또 시간이 돼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억지로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 모를 일주일 보내고, 원래 토요일 날 오게 돼 있는데 제가
스케줄을 바꿔서 금요일 밤 비행기로,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고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에 가서 다시 또 눈을 다 씻어내고 또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해서 일주일인가 한 열흘 동안은 고생을 했습니다. 학교도 제가 못 나갔습니다. 강의도 다 휴강을 하고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다 나와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아픈 동안에는 제가 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 TV를 볼 수도 없었고 누구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 선생이 그 안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한 번 기도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두 번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그 가시를 안고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은요 엄청난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죽은 유두고를 기도해서 살리신 분이에요. 독사가 와서 물었는데 5분 내에 그 독이 심장에 들어가서 즉사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물고 있는 독사를 털털 털고 나니까 다 죽을 줄 알았죠. 그 토인들이. 근데 멀쩡한 거예요.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초인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안질 하나 고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그 고통을 주셨는가? 왜 그걸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셨는가? 제가 이제 좀 묵상을 해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더러 그런 얘기 하시죠.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좋지요. 돈 나오라 뚝딱 하면 돈 나오고, 건강 나오라 뚝딱 하면 건강 나오고, 우리 아들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들어가고, 뭐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온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안 믿는 대령이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한 번 얘기했어요. 대령님, 별 달고 싶으시죠? 예, 별 달고 싶지요.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인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별 달아줍니다. 아,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갑시다. 아, 그 교회 가죠. 그래가지고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해야 하나님 잘 들어주십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새벽 기도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요? 아, 그럼 내가 나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하나님, 나 별 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별 달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주일날 헌금도 제법 많이 하고. 나중에 심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령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원사에게 쫓아가서 이 거짓말쟁이야.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별 단다더니 나 별 떨어졌어. 그런 사기꾼 같은. 에? 내가 교회에다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 그래. 그러면서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까? 그런 종교예요. 내가 목표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무당 종교예요. 그건 무당 종교에서 그런 것이지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령이라면은 진급에 떨어졌을 때 열심히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별 달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럴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령으로 만기 제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중령들 가운데 대령 진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대령으로 진급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30년 40년 동안 봉사를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령으로 제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30년 40년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군인 연금이 나와서 생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서 5년 6개월 동안을 감옥에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오종모 사모님이 주목사님이 감옥에 가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불된 방에 자지 않았습니다. 담요 2개 가지고 산정현 교회를 일본 사람들이 횡십자가로 문을 닫고 예배당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의자를 놓고 유리창을 넘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그 추운 평양에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 강대상 앞에 담요를 한 장 깔아놓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일본이 어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신사 참배 안 해도 되는 세상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주 목사님 어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산정교회 문이 열리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일면 자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5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5년 6개월 후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종모 사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주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주 목사님의 그 순교의 피로 신사참배를 하는 더러운 목사 장로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그 거룩한 피로 씻어내렸던 것이에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시가 있으면은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가는 곳마다 갑질을 하려고 그러죠. 돈이 많으니까. 돈을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은 뭐 안 될 게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만사 형통이에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집안이 좋고 아버지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면은 최근에 뭐 제별 딸이 비행기 안에서 뭐 갑질한 거 다 하시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돈 많고 권력 있으면은 갑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몇 년 목회를 했는데요. 한국에 나가기 전에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뉴욕에서 목회하는 우리 신학교 동기 동창 목사를 초청해다가 우리 사경회를 했습니다. 사경했는데 사경하는 동안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에 베케이션이 돼서 동부 쪽으로 여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 딸이 보스턴 근처에 있는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딸을 방문하러 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스턴 근처의 어느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하면 하버드 대학이었어요. 하버드 대학.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가 우리 딸이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하버드 대학에 방문을 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어떤 대학에 오셨던 것이 어떤 대학에 그 하버드 대학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뭐 밝힌들 뭐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강사 목사 딸이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가 보다. 그렇게 교인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딸이 서울 의대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 와서 수련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법대 졸업하고 지금 한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하다가 지금 미국에 와서 다시 법학을 공부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받아서 국제 변호사로서 지금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 자식이 잘된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기본적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목사가 자기 딸이 하버드 대학에 다닌다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을 헤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이비 리그는 고사하고 이름 없는 4년제 대학에 다니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4년제 대학은 고사하고 2년제 주니어 칼리지, 시티 칼리지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잘 됐다고 할 때 보통 부모들은 참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내 새끼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내 아들은 왜 이 모양이야? 남들은 하버드 대학에 간다는데 하버드는 고사하고 주니어 칼리지도 못 가서 자책감과 자괴감과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 실망감, 이런 것이 사람에게 우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딸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김선수 목사님이 졸업한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PhD 박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코스웍을 끝나고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프린스턴 교수회가 교수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우리 친구 딸을 프린스턴 교수로 결정해버렸어요. 논문도 아직 안 썼는데.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 제가 그때 한국에 있을 때인데 그 해 크리스마스 때 우리 친구로부터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어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는데 거기에 이제 몇 마디 썼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딸만 셋입니다. 딸만 셋인데 그 막내 딸도 지금 프린스턴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 셋은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렇게 썼어요. 친구니까 뭐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친구한테 지금 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데 이번에 우리 둘째가 프린스턴 교수가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프린스턴의 교수가 됐네. 참 감사한 일이야 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썼더라고요.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각각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과대 포장하고 너무나도 과대하게 자기의 집안이나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기의 형제 자매를 자랑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날 무렵에 도조라고 하는 일본의 수상이 독일에 갔습니다. 히틀러를 만났어요. 그래서 히틀러하고 같이 히틀러가 이제 독일 병정들의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병식을 했습니다. 뭐 엊그저께 뭐 북한에서 뭐 노동당 창당 뭐 70주년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1조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뭐 그걸 했다 그러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다 그러는데
히틀러하고 도조가 딱 단상에 서 있는데 독일 병정들이 쫙 합니다. 얼마나 위용이 당당한지 뭐 대단하죠. 히틀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독일 병정들은 세상의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다. 무적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이길 수 없고 독일 병정들은 전 세계를 다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도조가, 일본 수상 도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일본 병정들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한다. 우리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이것이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마도 마지막으로 원자폭탄 세례를 받아가지고 무조건 항복하지 않아서 무조건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 도조는 전범 재판에 회부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집안 있습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요.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가정을 보면은 정말 이 가정은 완전한 집안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집안은 단 한 집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죠.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시가 있는 사람은 가시가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에 미주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2002년 7월에 미국 워싱턴 DC에 사는 문성환 씨라고 하는 56살 되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온 지 5년 만에 한국에 나갔습니다. 갑자기 나갔어요. 가족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가니까 뭐 가족들 노래, 이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 어머니도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떤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왔지?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사실은 제가 신장 하나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신장 기증 서약을 했는데 나하고 신장이 맞는 사람이 있다고 와서 신장을 기증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신장을 주러 왔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게 뭐 청천벽력이야. 뭐라고? 신장을 준다고? 야, 너 신장 2개 있는 거 가운데 하나 줘버리고 나면 하나밖에 안 남는데 하나 남고 문제 생기면 너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안 돼.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그런 일 없어. 절대 안 돼. 하면서 어머니가 뭐 완전 엉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뭐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만약에 신장 2개가 다 파괴돼 가지고 하루에 7, 8시간 병원에서 투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에게 신장을 준다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그 신장을 받음으로 해서 새로운 생을 살겠습니까?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제가 신장을 주게 해주세요. 어머니를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신장 하나를 떼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이분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비즈니스를 6개월 동안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가서 정량하고 하느라고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몇 해 후에 또 한국을 나갔어요. 이분이요. 이분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간 절반을 잘라서 간 병변으로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간이 또 서로 맞아가지고 그래서 간을 절반을 잘라서 주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뭐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배를 가르고 또 간 절반을 잘라서 도네이션 했어. 여전히 비즈니스는 6개월 동안 문을 닫았죠.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장기를 결정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중학교 때 폐결핵을 앓았대요.
폐렴 라서 그 폐병 때문에 고통과 고통을 당하면서 간신히 수술을 해서 폐 한쪽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하고 28살 때 허리가 19인치였었대요. 허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19인치면은 28살 청년이 그만큼 자기가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그래서 이 문성환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내가 더 기증할 게 있으면 더 기증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증할 장기가 없네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로서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지, 집사일까 장로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에는 종교가 무슨 종교 믿는다는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불교 신자라면 어떡하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자비의 정신에 의해서 장기를 2개씩 주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는 고사하고 피 한 봉지 헌혈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12제자를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잔들 나눠주시면서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끼리 나누어라.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나눔이 없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는 속으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우에 따라 중상하고 모략하고 없는 말도 지어서 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 본연의 모습이고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가시는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시는 우리의 영혼을, 영적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시가 경우에 따라서 나에게 꼭 필요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런 가시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탤런트 김혜자 씨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처지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의 눈과 귀를 크게 열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의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의 고통을 볼 줄 아는 눈, 나보다 더 큰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외침을 듣고자 하는 귀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 불행이란 단어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을 위로 보지 말고 아래로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나보다 더 큰 가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건 작건 간에 그것이 나 자신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친족이든 누구든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십자가를 같이 거들어서 같이 지고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민생활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가정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해서, 나를 찌르는 가시라고 생각해서, 바울 선생이 일생 동안 안죄를 앓으며 고통 가운데서도 맡겨진 소임을 다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